오늘 아침에 오신 분 하나만 더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오신 분 없습니까? 아직? 그러면 어제 말씀을 다 들으신 거죠? 네, 오늘 두 번째 날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어제 첫 시간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의에 대해서, 의의된 거,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4시간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모든 분들이 돈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들도 다녀봤는데 저쪽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참 이런 곳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루마니아나 헝가리는 일개 교회 성도들이 보통 1,500명, 2,000명씩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은 사람이 됐든지 하얀 사람이 됐든지 노란 사람이 됐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반평생 됐다고 그랬죠? 반세기 주님을 영접한 지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반세기를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참 이 주님의 은혜로 약 46개국을 다녀봤습니다. 그 46개국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주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면 대화하면 다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검은 사람이 됐든지 하얀 사람이 됐든지 다 통해요. 참 이거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 때문에 합니다. 저는 이제 몽골 선교지에 가서 몽골 선교지도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필리핀에 제일 많이 다니는데 필리핀은 한 26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는 한 10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꼭 보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냥 같이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했죠. 그런데 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그 전에 들어왔을 때 아마 우리 형제님도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만 장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공동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는데 복음은 몽골 사람이 됐든지 러시아 사람이 됐든지 상관없구나. 하나님의 교통이 되면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말도 다 통해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은 다 통역을 했거든요.
통역을 하는데도 그런 받는데 우리는 직접 들어야 안 들어요. 직접 다 듣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뭐가 다르냐면 마음의 문을 닫고 듣느냐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느냐 이게 주의예요. 성경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들었다고요? 간절한 마음.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정말 죄산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진짜 사실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가르치는 강세 말과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 말씀과 같은가 다른가 자세히 묵상했단 말이에요. 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과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렇구나. 다시 한번 따라서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봤어요? 2000년이 오신 예수를 만났냐고요? 본 적이 있느냐고요? 본 적이 없고 저도 안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뭐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속에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실제로 이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혈단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어요. 애들은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애들은 용돈을 준다면 그대로 믿어요. 어른들은 계산해. 지켜줄까? 저 돈 주고 또 뭐 신분 지켜려나? 하고 계속 머릿속에 계산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속은 일이 많아가지고 하도 많이 속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 계산해.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대로 단순하게 마음속에 믿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이해가시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지혜도 우리는 IQ가 120도? 아니 200도 안 돼요. IQ가 몇이에요? 오늘 자존심 상하는 안 물어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천재를 할지라도 200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0도 안 되는 이 사람의 IQ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진짜 아니다 내 생각이 틀려 계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말씀은 드리겠지만 사람은 이 자기 IQ가 150도 안 되는 200도 안 되는 이 IQ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그 본문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저 또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대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저게 저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길어가지고 이놈을 읽으려면 이 성경을 읽으려면 한 20분을 꼬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또 나보고 늦게 막 설교했다고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저기 숙소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그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잊지는 않고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의 표지는 검은색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죄를 가지고 죽어도 죄를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실제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은 몰라고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떠먹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었대. 무궁무해. 차라리 그걸 안 만들어놨으면 죄를 안 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여기 사회 보는 형제님이 애기에 대해서 어때요? 아까 어디로 갔어? 어때요? 애기 사회 보니까 참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쁘지요? 그래도 나보다는 덜 할 거예요. 나는 내가 받았다니까요. 애를 내가 받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예수님은 조사원이 와서 관리를 해줬는데 아니 나오려고 하는데 조사원이 안 오는 거야. 전화했는데도. 사람 미칠 일 아니에요? 막 벌벌 떠들고 막 여기 도는데 얼마나 당황했어요. 나 첫 애기인데. 에이 조사원에 전화하니까 막 지금 오는 중이래.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기는 받아본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애기가 낳았는데 진짜 피덩어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내가 보기는 하나도 안 닮은데 나를 닮았대. 참 사람들은 이상하니 하나도 안 닮은데 나를 닮았대. 그래서 그 DNA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자식을 보면 굉장히 이쁜데 실제로 이렇게 이 세상에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 죽는데 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가는 길이 지옥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네?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게 됐어. 원래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따라가냐? 마귀를 따라가. 그러니까 마귀는 유황에 지옥 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나와 관계를 계속 맺자니 나하고 계속 살자니. 근데 사람이 싫어요. 우리 때때로 자식 그렇게 사랑해봐도 조금 지금 몇 살 먹었어요? 8개월. 하하, 그건 아직 못하네. 이제 6살쯤 되면 이제 애 입에서 뭐라고 하는데 아빠 싫어. 엄마가 안 놀아. 그 소리 이제 들을 판요. 틀림없이 들게 돼 있어. 아빠 싫다는 거예요. 엄마가 안 논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자식 나면은 이제 아빠하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너 싫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그러면은 저는요 나중에 하도 처음에는 아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비누고요 싫다니까. 그래 나중에는 저도 꾀가 나서 그래 아빠 싫어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이제 가서 뭐 과자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래 봐요 부모들이. 그러면은 옆에 와요. 와서 이렇게 건드려. 네, 나 좀 받아달라 이 말이에요. 나 좀 봐주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회개요. 따라서 하세요. 회개. 아빠를 떠나서 지 맘대로 살아봐야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지 맘대로 살아봐야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빠 엄마가 막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그냥 너 맛있는 빵도 사먹고 꽈배기도 요즘에 꽈배기 없나? 이런 걸 사먹으면은 저 혼자는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빠 엄마를 떠나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가다가 돌이켜서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들고 돌아갔으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좀 건드리세요. 하나님 나 좀 받아줘. 이해가세요? 그러면 엄마가 처음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깨달았냐? 엄마 아빠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알지? 응. 이러고 와서 말씀 먹고 저에 앉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보듬어 주시오. 이것이 그분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멸망의 사단을 따라 가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걸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품에 들어가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무슨 길? 생명의 길과 무슨 길?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한 길은 사망의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느냐 사망의 길로 걸어가느냐 둘 중에 한 길뿐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명의 길로 걸어가든지 사망의 길로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한 길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러 온 거예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망의 길을 원해요? 생명의 길을 원해요? 생명의 길을 원해요. 구원을 받는 길, 죄사함 받는 길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로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 집에서 여기 4시간이나 차를 타고 왔어요. 이거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천천히 따라서 한번 읽으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까 설명한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전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Q가 200도 안 되는 내 IQ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평가하고 그래. 얼마나 교만한 거야. 우리요 요즘에 우리 딸도 보니까 큰 딸이 48이나 먹었거든요. 녀석이 큰 거다. 복음 전하는 것도 또 어디 제가 평생 지금 자매수양회 또 의료선교 이런 걸 수십 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겼어 안 생겼어요? 또 복음 전하는 것도 50년을 전했으니 제가 좀 교만한 말로 성경 안 보고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 이제 저는 나를 따르면서 많이 동역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빠
전도를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되고, 또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아니, 지가 선생님이면 내가 제자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처음에는, 알았다 하고 따르다 보니까 진짜 지가 대장물을 하려고 해. 그래, 나중에, 야, 임마, 아빠는 평생을 이걸 위해서 살았는데, 네가 알기는 뭐라고. 네 생각 내려놓고 아빠 그 따라와. 하도 이제 딱 하면은 네 생각 내려놓고 아빠 생각 따라해? 그러면 에이 안 따라가면 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 하고 따라해요. 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IQ가 200도 안 되는 내 생각 내려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어제 말씀을 드리자 시간 관계상 제대로 못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선한 과일을 다 만드셨다. 모든 식물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전부 다 먹으라고 했어요. 자, 선하게 만드시고 선한 걸 다 만들었으니 그 안에서만 그하면 행복하겠어요? 슬픔이 오겠어요? 행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선악과 열매가 있었다. 선악과 열매가 있었다는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열매가 있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원래가 아침의 아들 계명색이라는 천사장이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이제는 지옥에 떨어지면서, 음부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 혼자 지옥 가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했는데 천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영물이 바로 여기에 이 뱀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뱀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되냐? 다시 보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선하게만 살면 좋다 이 말이야. 선한 것만 행하고 하면은 너는 행복하다는 말이야. 그런데 악을 선택하지 말라. 악은 하나님만 알아도 된다. 너는 알지 말라.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사람들이 우리 어느 날 삼성 회사에 구장을 만드신다고 사기 좀 치라고 하면은 거기 회사에 그 모든 거 빼오라고 하면 빼다 죽어서 안 죽었어요. 지금 안 준다고 하는데 기회가 오면 죽어서 빼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범죄를 하게 돼요. 네?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삼성에 들어갔다 해봐. 근데 지금 이제 막 들어가서 대리 좀 됐어. 대리 됐는데 어느 날 다른 회사에서 네가 거기에 비밀 정보 하나 빼주면 내가 네 회사에 너는 이사를 만들어. 그러면 하루아침에 대리가 이사 주려고 하면 그거 몰래 빼야 안 빼더래. 죽는 줄 알면서도 빼요. 걸리면 감옥에 가는 줄 알면서도 뺀다니까? 못 빠진다고 하냐. 이게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여기서 온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뚝딱 따먹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이때부터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여기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더니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래서 죄는 여자가 먼저 짓어요. 자, 여자가 먼저 죄를 졌는데 죄가 많은 곳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많다. 대단히 여자들이 불을 더 잘 받아. 남자들은요 늦게 먹었거든. 늦게 먹었는데 되게 고기 뿌려서 더 말 안 들어. 그래서 남자들이 꼭 불을 안 받더라. 우리 교회도요.
자매님들은 7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들은 최고 늦게 구원 받으면 18년 만에 구원 받았어. 아, 뺑덕거려. 아우, 지긋지긋해. 여자들이 선악과는 먼저 따먹고 구원은 먼저 받아. 남자들은 늦게 어부지리로 내가 따먹고 구원을 또 늦게 받아.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둘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죄가 돌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죄가 뭔지를 뭐냐? 선악을 따먹었어요.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전주니까인데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요. 세상적으로. 전주에서 저희가 500년을 대대로 살았어요. 그 정도면 뼈대 있는 집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주 조경당 가면 지금도 모여서 유세차 참판 전준 20 허덩지유 이렇게 불러야 해. 그 춤을 외우면서 제사 지내요. 지금도 하는데 나도 옛날에 그 일 했어요. 가서 뒤에서 심부름하면서 또 젊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전주예식 토백인데 실제로 여기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따먹고 이제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의 우리 아버지가요 굉장히 의롭게 사셨어요. 의롭게. 얼만큼 의롭게 살았냐면 외정 인공 때 인공이 뭔 줄 아세요? 어른들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인공이 뭔지 몰라. 이북이 쳐들어왔을 때 6.25 대말에 6.25를 인공때라고 그래. 오늘 배우라고 이런 거. 이런 건 그 학교 강의에서 못 들어. 이 인공때 이북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 국내 지주들을 죽었어요, 안 죽였어요? 지주들은 숙청에 타격해요. 그래가지고 이 빨치산들이 그건 빨치산들은 동네 머슴들이요. 사실 이북에서 내려오는 이북 군인들은 누가 지주인지 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머슴 살고 하던 그 사람들이 여기다 빨고 완장 차고 그 사람들이 지주들 잡아서 직교 심판해갖고 막 찔러 죽였어요. 우리 아버님도 끌려갔어요. 왜? 서주대감이고 지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빨치산들 그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창으로 찔려 죽을 때가 됐는데 거기에 빨갱이 대장이 왔어. 빨갱이 대장이 와서 야, 그 이성환, 이성환이라고 그래요. 그 이성환 왜 잡고 왔어? 그러니까 이 지주 새끼 이거 죽이겠다고. 그래, 야, 그 이성환 보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살아나오셨어요. 지주들을 다 죽였는데 왜 살아났겠어요? 그 지주였지만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어려울 때 그 보릿고개 때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고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빨갱이들 살려줬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죽어도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님에게 제가 구원받고 수없이 전도를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죄인이 지옥 간다고? 저기 교회 다니는 장로 그놈들이랑 전도해라. 교회 다니는 죄송합니다. 장로들이 동네 부역도 않고 동네 뭐 시사도 않고 더 자린급이고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동네에 접촉을 안 해. 그 장로같이 그 나쁜 놈들이나 가서 믿으라고. 주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면 나는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안 믿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선하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선하다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네?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겁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배
백성이 여기 지옥 갈 죄가 두 가지 죄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이 지옥 갈 죄가 뭐냐면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해야겠다. 몇 가지 악을 해야겠다고요? 두 가지. 그런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안 가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자,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지옥 갈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건 안 믿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사람들이 나보고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악하다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하다. 그럼 우리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의로운 자라고 해도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지옥 갈 죄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이 레드노크 같아요, 달라요? 레드노크는 달라요. 여기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제가요 하나님만 안 믿지 우리 딸내미보다는 낫어요. 우리 딸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는 막 거기만 살살하고 다 자꾸 말도 안 듣거든요. 근데 나는 이 생활에서 애들 다 가르치고 막 주고 하는데 내가 더 선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딸도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내가 안 믿는 내가 낫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평가로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니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죄가 지옥 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죄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사기 좀 쳤다, 거짓말을 했다,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도덕적인 하나의 지혜의 열매야.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자매가 거짓말을 좀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물론 성경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응? 근데 이제 그거까지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그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이걸 설명하려면 누구를 딱 떠오르면 되냐면 누구죠? 콩쥐팥쥐를 딱 생각하면 돼요. 콩쥐팥쥐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한번 간단하게 설명. 자, 파치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저기 왕궁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콩쥐한테는 뭐 하라고 했어요? 너는 이 물 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놓고 물이 가득 차오면 그 다음에 여기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밑이 어떻게 됐어요? 구멍이 뚫렸어. 그러니까 물을 퍼다가 거기다 붓고 하루 종일 퍼다 묻어도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은 다 빠져버려요. 그죠? 자, 만약에 이 터진 웅덩이다가 터진 그릇에다 계속 물을 주었던 것이 콩쥐라면 콩쥐는 진짜 무식하고 멍청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콩쥐가 하도 마음을 잘 쓰니까 콩쥐를 도우려고 누가 도왔어요? 두꺼비가 도왔어. 두꺼비가 왔어. 콩쥐야, 너 계속 여기다 물 퍼는 건 안 돼. 네 노력으로는 안 돼. 따라서 하세요. 콩쥐야, 네 노력으로는
안 돼. 안 돼. 네 노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고 그냥 그 두꺼비가 와서 등어리로 그 구멍을 막았어. 딱 막았어. 자, 그 무거운 항아리 밑에 구멍을 두꺼비가 막으니까 이게 구원이야. 대속이야. 대신 물을 흐르는 것을 막아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두꺼비가 대신 막아줬다 이 말이에요. 콩쥐 스스로는 안 되는데 콩쥐가 복을 받도록 두꺼비가 막아줬다 이 말이에요. 대신 이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막아줬다. 이해 가시죠? 바로 이것을 막바로 그냥 답으로 내려간다면은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 아무리 선하게 착한 일을 해도 우리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막아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지옥 가야 마땅해. 아니 공개파티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 구원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뭔 소리야? 그럼 지옥 가야지 어떻게? 네? 이건 초등학교 이성 이야기하는 초등학생한테 이야기도 알아들어요. 자, 이것이 지옥 갈 두 가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력과 우리 애씀으로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노력과 애씀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것이 두 가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우리 옛날 간첩들이 한국에 돌아가지고 원래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숨어서 살면서 항상 불안해 안 불안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간첩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둠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면 뭘 줘? 집도 주고 정착금도 줘. 그래 안 그래요? 간첩으로 있다가 잡히면 감옥이요. 잡히면 감옥인데 항복하고 자수하면 집도 주고 돈도 준다니까? 요즘에 이북에서 넘어오면 너무 돈인데 집을 많이 줘서 고민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그래도 그래 같이 먹고 살아야죠. 그래? 같이 먹고 살아야잖아요. 이북 가고. 네? 그냥 세금 좀 내서 그 사람들 먹고 살게 좋아. 자,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안 돼서 이렇게 우리는 빨리 항복해라고 해요. 간첩처럼 항복! 항복이 뭐예요? 자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자수하라 그 말이에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 말이에요.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들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종교가 뭔 종교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유교가 뭐예요? 유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 유교의 창시자. 공부들 안 했나? 나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아는데. 빨리빨리 대답이 안 하니까 내가 열나지 않아요. 자, 유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공자요. 그죠? 중국의 공자예요. 공자는 중국의 왕성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예요. 그죠? 특히 인도의 왕자가 아니라 성주의 아들이죠. 그 당시. 실제로 이 석가모니의 그 당시 고향은 지금 네팔이에요. 네팔은 그 당시 인도와 같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유불선 안에는 성교는 무슨 일이에요? 성교는 잘 안 들어봤죠? 많은 사람이 서원하니까 기독교라고 하래요. 기독교는 한국의 종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서원은 도교요. 도교. 그래서 이 유불선은 한국의 이런 대표적인 세계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종교는 뭘 가르치냐면 선하게 살아가 가르쳐요. 불교도 자, 열심히 자비를 베풀고 열심히 희주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극락 경세로 들어간다. 똑같이. 그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해탈이 뭔 줄 아세요? 거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종교까지 설명을 하고 바빠. 그러니까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이 선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잘 가르치는 것이 적선을 많이 하라. 거기도 불교도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응? 적선을 많이 하라. 바로 이 신주, 적선. 그래서 이 유불선의 모든 종교, 다른 종교도 전부 다 적선을 많이 하고 우리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선하게 살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 종교가 뭔지를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종교가 나빠요? 안 좋아요? 아니,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선하게 살아라니까 좋은 거죠. 그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종교에 구원은 없다. 이해가십니까? 모든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다 보면 그냥 종교 하나 가지면 좋지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유교를 갔든지 불교를 갔든지 기독교를 갔든지 하나 종교 가지면 좋죠. 뭐 다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니까 하나 가지면 좋죠. 이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구원은 없다. 구원은.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이 기독교는 뭐냐? 지금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를 지금 배우러 왔어요. 기독교는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 좀 이상하죠? 다시 따라하세요.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없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로 알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종교랑 똑같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자, 여기서 나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나는 좀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내가 꿀밤을 한 대 때려볼게.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꿀밤을 한 대 때려. 이렇게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왜 나 때려요? 하고 금방 속에서 도는 게 나와. 그래 안 그래? 우리 안에는 구정물통이에요. 구정물통. 응? 실제로 이 구정물이 있는데 이 구정물에 여러분이 이제 화장실이 아니 그 식당에서 막 찌꺼기 나와서 그 구정물통에다 넣으면은 하루 종일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정물이 다 가라앉죠. 그럼 우기는 물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깨끗하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 가라앉았다니까? 그리고 위에 물으면 맑아요. 그런데 그 구정물통을 나무를 집어넣고 슉 돌려봐요. 어떻게 돼요? 속에 더러운 것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고도 여기다 두셔놓고 한번 흔들어 보면 우리 만물보다 거짓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선하게 살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선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간첩처럼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선하게 살 수 없는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인간입니다. 항복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선의 길, 천국의 길을 가르쳐주마.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죄상을 받는 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는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예. 자,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몰라요? 금방에는 또 다시 시작. 공부 다시 시작. 우리 형이 뭔가요? 김가희 어디 김가요? 광성님 그 조상이 누구예요? 신유가 누구냐고요? 그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 어디가 우리 성이 뭔가요? 아, 김혜김 씨? 김가요? 김혜김 씨는 조상이 누구예요? 네? 김수로? 몰라? 김혜김 씨는 김수로왕이지. 아이 큰일 났네. 족구공 경구공 좀 해요. 성경도 좋지만 좋아요. 근데 족구 공부를 해야 돼. 우리 뭐 김혜김 씨는 조상이 뭐 김수로왕 뭐 박엽도세 박엽도세 누구 뭐 박송에서 나온 사람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전준이가도 조상이 있어요. 족보타령 거짓말 나오니까 않지만.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조상들을 보면은 김이박 전부 다 조상이 있죠? 이게 한국의 조상들. 그러면 그 김이박의 모든 뭐 바깥 중간 막 이런 그 조상들이 계속 그 위의 조상으로 거슬러가면 한국의 조상은 누구예요? 예? 또 아담이라네. 한국의 조상은 당군 할아버지요. 그 조선을 창건한 분이 누구야? 당군이잖아. 나 정말 나 역사 선생 다시 해나가. 당군 할아버지가 이런 우리 한국의 조상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당군 할아버지는 어디서 봤나 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모르겠거든. 그래서 당군의 실화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당군의 실화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돌을 닦다가 성질이 급한 호랑이는 중간에 돌을 못 닦고 도망가 나가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못 됐어. 근데 곰은 인내를 가지고 돌을 닦다가 사람이 됐어. 그 이름이 뭐예요? 웅녀요. 이거 밑정도는 안 해야지. 웅녀. 따뜻한데 웅녀. 웅녀가 우리 할머니예요. 한국의 할머니가 웅녀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자나깨나 자기 조상이 짐승이요. 곰새끼요. 우리 한국의 조상은 곰이요. 그래서 곰새끼요. 자, 그러면 그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누구로 만들었어요? 다인의 주단으로 거쳐 올라가 보니까 조상이 누구요?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코 큰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요. 한국의 조상은 곰새끼요. 이래저래 우리 사람들의 조상은 짐승의 새끼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조상을 짐승으로 만들어놨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머리 좀 깨자고요. 그래서 한국의 조상은 당군이고 또 저기 서양의 조상은 또 원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조상은 또 누군가 우리 한국의 당군의 조상은 누군가 찾아보면 세계사를 공부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세계사를 공부하면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무슨 민족이에요? 몽골족이라고 그러잖아. 몽골족. 몽골은 옛날에 중국에 같은 이렇게 휩쓸려 있는 나라예요.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 사람의 조상은 어디 있어? 계속 또 세계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단지가 어디예요? 응? 인더스강, 디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황하급 유역에서 전 세대 문명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배워야 안 배워요? 다 잊어버렸지. 전도를 하면 이런 거 안 잊어버려. 근데 학교에서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 안 써먹으니까. 에? 그래서 우리 황하강 유역에서 전 4대 문명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세계사를 공부하면 골이 올라가. 그러면 그 황하강 유역이 거기가 어디냐? 그게 유프라테스강, 디그리스강, 인더스강 그 유역인데 거기가 바벨탑이고 거기서부터 바벨탑에 흩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 그때는 말도 하나였어. 한국말, 소련말, 일본말이 다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로 만나면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더라. 이렇게. 그래서 말이 이렇게 소련말, 솔라솔라,
일본말 꼬레와 난데스까? 한국말 안녕하세요. 이거 전부 다 그 바벨탑에 하나님의 흩어버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이 문명이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하강 유역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그들은 결국 올라가 보면 인더스강 유프레데스강 그리스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요. 누가 뭐랍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종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종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들도 결국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종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종자로 태어나는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인도의 왕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DNA 피를 받고 태어나서요 안 태어났어요? 결국은 아담의 피를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지만 그가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구원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뱀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거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세상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않냐고 처녀가 애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자매가 취입도 안 하고 애를 낳다면 한국에 난리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온다.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쭉 성경의 역사를 불러보면은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뱀 독사가 사람을 물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요. 독사가 사람을 물으면 죽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것은 뱀이 사단이 구세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요. 그래서 애들도 싸울 때 뭐라고 싸우는 줄 아세요? 너 죽어? 애들 요 많은 것들 싸우는 거 보세요. 너 죽어?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애들도 싸울 때는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살인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죽인다는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인간의 종자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데 남자의 후손을 받으면 죄씨로 죄종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성경의 역사 그런 대로 쭉 따라와서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 23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만이 우리 죄인들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네. 이해 좀 갔어요? 자, 천하 인간의 구원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불교예요. 불교의 당시 불교의 이 저기 뭐냐 이게 성철 스님이요. 20년 여 년 전에 죽은 사람. 이게 한국의 불교계 거성이에요. 한국 불교의 거성인데 이게 성철 스님이거든요. 이 성철 스님은 이 불교계의 조계종의 종전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도 교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신내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예수교회 막 있는 것처럼 불교에도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천태동, 태고동, 조고동, 조계종 많아. 근데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굉장히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불교도 한국에 이 조계종이 제일 큰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바로 이 조계종의 종정. 종정이면 말하자면 총회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종정이 성철 스님이 굉장히 그 전에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성철 스님이 이 말하니까 얼마나 한국이 들썩거렸어요. 성철 스님의 그 말은 기묘한 말씀이로다. 너무너무 기묘한 말이다. 산은 산이요. 와 놀랍다. 나는 이 말이 놀는 줄 알고 우리 주일학교들에게 써보고 봤어. 우리 주일학교들에게 내가 산을 그려놓고 애들아 이게 뭐니? 했더니 산이요. 물을 그려놓고 애들아 이게 뭐냐? 했더니 물이요. 애들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을 다 알더라고. 그런데 애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좀 미쳤네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철 스님이 이 말하니까 놀랍다. 기묘한 말씀이로. 나는 이게 기묘한 말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 의미가 깊이 생각하면 기묘한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란 말은 죄는 아무리 닦고 노력해도 죄인이 될 뿐이더라 이 말이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보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속에서 나오는 이 죄는 어쩔 수 없더라. 그래도 물은 물이야.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액습으로는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말이에요. 뭔 소리인가 알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 예? 자 그런데 이분이 또 묘한 말을 했어요. 요 밑에 따라서 사단은 원시 부처다. 자 부처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가 부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불교를 비방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요. 조선일보에 여기 나오는데 양면에 큰 해는 한국 불교의 거인이야. 바로 여기 이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사단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를 좋아하면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 아셔야 돼요. 바로 이 불교의 최고 어른인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본래 부처다. 이분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여기 보면은 성인과 악마는 부질없는 이름이니 공자와 도적이 손을 맞잡고 태평성대에 추구합니다. 다 이게 막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성경 이 지문만 읽으면 공자와 도적놈이 손을 맞잡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공자와 맹자와 자기가 무슨 선인이라고 하는 이 신을 읊는 그 사람도 저 도둑질하는 도둑놈도 알고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꾼들 다 죄송합니다.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국회 가서 지금 싸움 좀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전주식당 청년부 조직부장부터 올라갔거든. 그거 해먹으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깨닫고 나서 보니. 그런데 실제로 이 정치하는 사람 내가 그 전에 전주식당 청년부 조직부장 할 때 박정희 겪었대. 그때 밤만 되면 투표할 때 밤만 되면 노란 봉투가요 이렇게 와요. 집집마다 갖다 놓으시고 신발 옛날에 신발보다 더 좋은 게 돈이야.
그래가지고 표한표 당원 원래 모아갖고 이거 줘. 그런데 당원이 10명을 확보하면은 당선권이면 20명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은 뺏길복 잡아.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든 정치하는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저 밑에 거지까지 다 그놈이 그놈이다. 아멘? 아멘. 안 나와요? 아멘.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자,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라도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죄성이 가득하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공자와 도적이 손을 맞잡고 공자 맹제 찾는 사람이냐 도둑놈이냐 그놈이다 그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성철 스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는 연불 소리 요란하니. 자, 법당에서는 뭔 소리가 나야 돼요? 아멘. 연불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가 진동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교회는 연불 소리 요란하니. 이 성철 스님이요. 혹시 교계에는 진리가 있는가? 교회는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하고 교회도 이렇게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도 전부 다 가르치는 게 뭘 가르쳐요? 천국에 가려면 11조들 떼먹지 말고 잘 내! 11조 떼먹으면 효과! 회복계단 사고 성수대단 지키고 주일 예배 잘 지키고 하고 노력하라. 교회 가보니까 그거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천국에 가려면 착하게 살아 11조 하고 성수주일 잘 지키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거 가르치더라.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천국에 간다. 그런데 불교에 가보니까 뭐를 가르치세요? 자기도 적토를 잘하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공양 및 잘 마치세요. 알겠어요? 공부 잘 마치세요. 교회나 불교, 절이나 가르치는 게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어디에 가면 진리가 있는가? 어디 가면 구원의 길이 있는가? 교회도 들여다보고 법당에도 들어보니까 그놈이더라 그 말. 그 종교가 그 종교더라 말. 그때 이 성철 스님이 우리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 안 그래?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면 되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교회는 연물소리 요란하네 뭘 가르쳐요? 따라서 하세요.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교회나 절에나 사단을 경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섬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 종교로 속해 있는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만이 진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이게 바로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열반석. 열반석이라는 게 유언이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정직한 말을 하잖아요. 죽을 때는. 바로 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열반석인데 죽을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이요. 불교계에서는 이걸 열반했다고 해요. 열반했다. 그런데 이 열반석의 유언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지금 남겼는데 이걸 한번 끌어와 봅시다. 이걸 더 크게 끌어보면은 이게 성철 스님의 열반석인데 오늘 우리 이거 한번 그냥 재미를 한번 읽어봅시다. 생평기광 남녀군이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생평기광 자, 이게 말씀하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에 남긴 거예요. 생평기광 남녀군이라 하니 그 다음에 미천주역 과수이라 또 다른 소리예요. 미천주역
과수입니다. 그 다음에 화람합이 한마단이요. 일륜통 궤독산이로다. 오늘 이제 우리 이거 한번 외워버리자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성철 스님이 열반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인데, 이 유언이 풀이를 하면 무슨 풀이냐? 여기에 생평지광 남녀분이라 하는 말은 일생 동안 나는 남녀의 큰 복을 속이면서 살아왔다. 사람은 죽으면 정직하게 되냐? 일평생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극락세계에 이른다. 하고 남녀를 거짓말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예? 이렇게 남녀의 무리를 속이면서 살아왔다. 그 말. 또 그 다음에 미천취업 과수미라. 이 말은 하늘을 넘치는 취업은 수미산을 칭하십니다. 이 수미산은 불교계의 가장 깊고 가장 험한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천취업 과수미라. 자기의 하늘을 넘치는 취업은 수미산을 칭하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자기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람압이 한마단이요 하는 말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려나 되는지라. 자기가 어디 떨어지는 줄 아세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스님은 자기가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날 불교를 섬기는 사람은 다 이 땅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 여기 동정이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둥근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다. 나의 인생의 생명이 이제는 서산에 걸렸다. 이제 이 땅을 다 살았다 이 말. 나는 이제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거 불교에서 하는 말인지 기독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옛날 우리 아랫집에 집사님 한 분 사셨는데 새벽 기도를 잘 하셔요. 우리 집에 가면서 그 할머니가 노래도 잘해 찬송. 그런데 그분이 아침 새벽이니까 쩌르끼를 부리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가면서 하는 소리야.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주여 소리지야 속이 시원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래도 주여 주여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여 주여는 왜 불러요? 자기 속 시원하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집사님이 그럼 우리 다 주여 주여 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들 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더 안 믿어지지. 그냥 믿는 건 믿는 거예요. 따라서요 믿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쉽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이들이 왜 불법을 행했다고 했죠?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 그런데 이 불법이 뭡니까?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입니다. 자, 죄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주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에? 주여 하는 것보다 우리가 불법 곧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마.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해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몇 시 됐어요? 39분. 몇 분 남았어요? 20분? 너무 서로는 말이 되네.
이제 본론 들어가려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한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처음에 창세기 39장 40장을 오늘 말씀드리자고 했죠? 바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게 제 그림 실력입니다. 그냥 저건 그도 내 나름대로 잘 그린다고 그린 거예요. 자, 이 아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전체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걸 내가 아까 설명한다고 그랬죠? 잊지 않고 거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죠. 왕이 죄인들을 잡아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요셉은요 누명을 썼어.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두 관원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관원장이 또 왕에게 범죄함으로 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죄를 짓고 갇혔다. 그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걸 안 읽은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 감옥에 죄 없는 요셉과 왕께 죄를 진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는지 몰라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왕을 독살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다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 두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이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전체 내용입니다. 자,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수심이 이 꿈의 해석을 못 얻었어요. 이 꿈의 해석이 안 돼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이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대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차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꾸는데 이 꿈의 해석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따스하세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꿈의 해석을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신.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꿈의 해석을 해드리겠다. 자, 꿈을 꾸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니까 여기 보니까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에 왕을 위하여 만든 각종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창세기 40장 16절 1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자,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에 광주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세 광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 광주리에 누굴 주려고 떡을 구웠다고요? 왕을 주려고. 예? 그 광주리에 왕을 위하여 왕에게 드리려고 떡을 구웠는데 그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새들이 와서. 예? 배고픕니까? 첫 번째 광주리에 왕을 주려고 이렇게 구워요. 예? 오늘 이따 끝나면은 한 상자씩 갖다 드세요. 요거 뭐 식당 가봐야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첫 광주리에 왕을 주려고 이렇게 좋은 떡들이 있는데 이 떡들은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두 번째 광주리에도 이렇게 맛있는 떡들이 있다. 그런데 이 떡도 왕께 가지고 가기 전에 새들이 먹었다. 세 번째 광주리에도 이런 아름다운 맛있는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 좋은 모든 떡들을 누가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근데 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왜 새들이 와서 왕께 드리려고 하는 이 떡들을 다 먹어버렸냐고. 그러면 이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하는데 새는 뭘 상징하느냐? 성경에 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절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때때로는 그 씨들이 길가에 떨어졌다. 오늘요, 지금 여러분 마음판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요. 구원받는 씨앗이 뿌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판이 길가가 사람들이 밟으면서 딱딱한 마음 받치면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마음만. 이게 길가예요. 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들은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그냥 떨어지는 쪽부터 다 물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오늘 뭔 이야기 들어서 몰라 다 잊어버렸어. 타치도가 누가 마귀가. 오늘 뭔 소리 들어서 몰라. 뭔가 들은 것 같더니 나오면서 다 잊어버렸어. 왜? 누가 가져갔어요? 마귀가 다 가져갔어요. 마귀가 다 가져갔어요. 서로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사단이 마음속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아간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이 떡 굽는 가는 자는 자기가 왕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떡을 만들었죠. 누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죠. 여기에 쥐들이 잔치라고 예화를 하나 드리자면은, 여러분 집에 쥐 혹시 살던가요? 나 서울에는 쥐도 없지? 없나? 실제로 요즘에는 고양이도 하도 아줌마들이 밥을 많이 주니까 쥐를 안 잡아. 응? 고양이가 배가 고파야 쥐를 잡거든? 근데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그냥 이쁘다고? 배가 요만해갖고 낮잠이나 자고 쥐를 안 잡고, 옆에 쥐가 기어가도 쳐다보고 놀아라고. 네? 고양이 많이 주면 안 돼. 쥐 안 잡아요. 자, 여기에 이 쥐들이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이 먹던 찌꺼기, 이런 생선 이런 걸 주니까 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쥐들도 못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쥐들이 와서 이제 회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사람이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걸 주어서 이렇게 배불리 사는데 우리 사람을 위하여 잔치상을 하나 준비하자. 그리고 이 쥐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오케이 해가지고 음식상을, 잔치상을 준비합니다. 누가요? 쥐들이. 자, 한 마리는 지렁이를 물어오고, 한 마리는 갈치 대가리를 물어오고, 한 마리는 참자를 물어오고, 하나는 떡조개기를 막 그 시국창에서 물어오고. 그건 자기들이 먹으면 배부르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들을 열심히 가지고 상에다 이렇게 쌓아놨어. 여봐라, 이 정도면 우리 사람들 기쁘게 잔치를 할 수 있겠다. 이제 사람을 초청하자. 쥐들이 여러분 앞에 왔어요. 존경하는 인간 카카. 여러분 덕에 내가 살아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오늘 잔치상을 준비했습니다. 와서 많이 드세요. 자, 여러분이 쥐가 맛있는 걸 준비해서 가보니까 온갖 더러운 걸 갖다가 다 싸놨어. 이걸 먹으라는 거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성이 지극하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도 않고 정성이 지극한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요? 못 먹는 이유가 하나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쥐들이 볼 때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더럽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다 더러운 죄인이다. 그런데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돈 몇 푼 갖다 바치고 쌀 몇 푼 갖다 조청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갖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바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걸 너는 받으라고 해요. 네?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것을 받으라. 받으라. 이해 가십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시오. 너 땡큐. 안 받는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직 죄사함도 안 받고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받는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아멘? 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단지. 자, 여호와께서 어이구야,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다. 막 넘어가네. 아무리 그래도 뭔 소리인지는 읽어보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도포를 하신즉 다 채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이미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뭘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콩쥐처럼 밑 파진 독에 갖다 부숴봐야 우리가 왕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의 노력과 애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성경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노력과 애씀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예요.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 이제 오늘 핵심의 복음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런데 바로왕이 준 빈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산 받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빈잔. 내 노력은 없다는 거예요. 빈잔이 있었고 포도주에 빈잔을 포도주를 빈잔에 담아 왕께 드렸다고 했어요. 왕께 드리니까 왕이 기쁘게 받고 전직을 회복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술 맡은 관장에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 성경의 해석은 성경이 뒷받침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났다고 말하고 있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그랬어요. 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포도나무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포도나무. 지금 술 맡던 관원장 앞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가 가지가 세 가지가 있었다. 자,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뭐까지 보입니까? 십자가의 양팔을 벌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신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 왕이 바로가 나에게 준 빈잔이 있어요. 여기에 이 빈잔, 이 잔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된 인생이다.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 선한 것이.
자, 내 빈잔이 있는데 이 빈잔에 뭐가 채웠어요?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즙을 짜서 이 포도주에 채웠다. 빈잔에 채워서 이 빈잔에 포도주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갔어요? 왕에게 가지고 갔다. 왕에게 이 포도주 잔을 가져다 주니까 왕이 그것을 기쁘게 받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시켰다. 전에 왕과 같이 누리던 그 축복을 회복시켰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친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어디 있냐? 여기요. 우리 오늘 교제하자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친근한 교제를 했어요. 저녁이 되면 아담아 예 나 하늘 올라간다. 내일 만나자. 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굉장히 친근한 교제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 멀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담이 범죄한 뒤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절대 안 내려와요. 왜? 죄가 가려웠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려웠어. 죄가 가려서 하늘에서 노아야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안 내려오시고 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가리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아까 저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뭐라고 했다고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니까 아까 빈잔에 포도주가 채웠죠.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은 내 피라. 다시 말해서 이 빈잔에 있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피를.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쫓아 거기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가 살 수가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줬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잡아서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다른 사람들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은 끝이 이제 없어요. 옛날 찬송가에는요, 옛날 찬송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의 죄는 네가 알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의 죄는 네가. 그래서 날마다 죄야 오늘 지금 제 용서에 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죄만 예수님 용서해요. 그런데 그 요즘에 찬송가 보세요. 이거 잘못됐다고 바꿨어. 어떻게 바꿨습니까? 모든 죄는 사함받고 이거 바뀌었어. 지난주가 아니라 모든 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은 끝이 없는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루신다. 이걸 믿으라. 자, 이걸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따르세요. 아하, 그렇구나. 이걸 말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여러분 내일도 가서 죄 안 져요? 야, 예수님이 되니까 안 져? 내일도 지고 모레도 지어요. 죽을 때까지 지.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우리 하나만 천국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영원한 속죄 이걸 얘기해요. 복음은요 영원한 속죄
속죄가 빠진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지난주만 당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유대는 망령된 행실에서 부어졌던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이나 헌금 드리는 걸로 세목제단 쌓는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는 뭘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다. 바로 이 성경의 피만이 우리 교는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입니다.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요셉과 두 관원장. 두 사람이 똑같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어디로 갔어요? 사망길로 갔어요.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떡 굽는 관원장은 사망길로 갔다.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은 어디로? 생명의 길 갔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요?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 두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두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사망의 길로, 술 맡은 관원장은 생명의 길로. 자, 이것은 구약이에요. 지금 구약 창세기 39장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예요. 자, 구약은 그림자를 찾아오면은 신약의 본체예요. 구약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바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따라서 하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메시아가 온다. 이걸 가르친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며요. 맞아. 그러면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됐다며요. 그러면 2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상하잖아요. 그 전 사람 어려울 거 없어요. 그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해 가십니까? 이제 그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구약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오실 메시아,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를 찾아 내려오니까 신약 본체가 나와요. 신약 본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아까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누명을 쓰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 그랬어요. 사형을 시키는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나는 그에서 죄를 사형시킬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현장에서 못 받았던 백부장.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자,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현장에서 못 박는 백부장도 그는 정녕 의로운 자였다.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양쪽에 못 박혀 죽는 강도들. 오른쪽에 강도와 왼쪽에 강도가 있는데 이쪽에는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바로 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메시아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자예요? 그러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셔.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강도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이분은 의로운 분이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이 오른쪽,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질문해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물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보면 의로운 오른손, 왼쪽은 부정한 손이야. 의로운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항상 성경은 의로움을 표시하는 게 오른쪽이에요. 자, 그 정도만 설명해도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교회 전라도마다 댕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강도예요. 교회에 댕겨본 적도 없고, 네가 착하게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없어요.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살아. 죽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강도. 그런데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기억하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어디 갔어요? 그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갔어요? 그도 의롭게 살아서 천국에 갔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음으로 갔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 떠나가서 그냥 타락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는 사실을, 피 흘려 죽은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면 여러분도 의롭담을 얻는 자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멸망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의 양쪽 강도도, 한쪽 강도는 천국으로, 죄를 진 한 강도는 똑같이 죄를 졌는데 사망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로, 하나는 사망의 길로. 자, 구약과 신약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길로 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도 이제는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이 가요. 영원한 멸망의 길이든지 생명의 길이든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여러분들도 생명의 길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왼쪽의 강도는 사망의 길로 지옥이죠. 오른쪽의 강도는 생명의 길로 천국이죠.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계속 설명해도 제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산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가 뭘로 받는다고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수많은 죄들이 있는 거 봐요. 이것도 다 이 죄사함을 받는다. 두 가지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내 허물을 깨끗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하셨다. 도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말은 도배. 여러분 집에 벽지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애들 만져놨는지 애들이 벽에다가 그냥 완전히 칠판이야. 막 그래 안 그래요? 낙사. 가지고 막 너무 우리 집이 더럽다고 오늘날 도배해야 되겠다. 도배. 그래서 이제 깨끗한 종이를 구해서 도배를 해야 안 해요? 자, 여러분이 정말 구원이 뭔지를 잘 오늘 때 정리를 하세요. 자, 뒤에는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여기에 깨끗한 종이로 도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도배한 집에 방에 들어가더니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유, 종이 뒤에는 더럽네. 이럽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엄마! 와, 이거 도배해서 깨끗하다. 그래, 안 그래? 자, 여러분 눈에는 앞에 깨끗한 것이 보여요? 뒤에 더러운 것이 보여요? 이 뒤에는 더러운 낙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에는 깨끗한 도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볼 때는 욕을 봐요, 욕을 봐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쁘고 착하게 생겼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속은 더러워. 시커매. 그러니까 이 시커먼 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로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도배해줬다. 십자가로 도배해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도배를 한 상태에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을 보면 더러운 죄인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나? 왜 죄가 있지? 이거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에는 죽을 때까지 이 죄가 더러운 게 있어. 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도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본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의롭다. 그러면 깨끗하게 살았다는 말이야? 아니요. 내일도 거짓말할 판이야. 내일도 친구하고 싸울 판이지. 내가 나를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를 보면 끝까지 더러운 죄인이요. 알겠죠? 이걸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으면 그걸로 도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도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도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죄가 도말되었다, 도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는 건데 이제 여기 나오는 거 이제 내 말을 믿으라. 이제 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자 따르세요.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도 안 믿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믿어. 부모 말을.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알았어? 내가 네 월사금 아니야? 월사금이 뭔지 몰라요. 네 학교 회비를 내가 냈단 말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한번 월사금 안 냈다고 쫓겨났어. 그런데 엄마가 가서 냈어.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나는데 너 왜 오늘 학교 안 가? 선생님이 회비 안 냈다고 하라고. 야 이놈아, 어제 엄마가 네 회비 냈어. 못 믿어? 못 믿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 겠어.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엄마가 냈어? 따뜻하세요. 엄마가 회비 냈어? 이걸 믿냐 안 믿냐를 이거 결정이야. 그냥 그래요. 안 믿으면 계속 학교 안 가. 그런데 냈다고 믿으면 엄마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안 가요? 이게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야. 자, 여기 그 말은 내 말을 믿으라는 말을, 엄마의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전체에 따라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안 믿으니까 또 먹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자, 그 다음에 벌써 지나가 버렸어. 이야, 빠르다. 내 말을 듣고 오늘 하루 종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전에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오늘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도배했다는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믿는 자가 돼요, 안 믿는 자가 돼요?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믿는 자가 되겠죠.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생 얻는다고 했죠? 앞으로 영생 얻는다고 했죠?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었고, 바로 지금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주력의 찬성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심판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이 말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겠어요? 안 얻었겠어요? 이제 이 말 듣고 적어 나가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영생 얻어봐야지. 그러고 나가세요. 이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나? 이건 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놓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말씀을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저는요, 아까 이 말을 제가 마음속에 믿거든요.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말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저는 저 말을 믿어요. 이 말이 이제 이 속에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문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너 누구냐? 제 완승이에요. 제 완성입니다. 너 여기 왜 왔냐? 아니 제가 구원받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경 이 생명책을 떠들어보더니 완성아 네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 너 지옥에 가. 그러면 예수님이 저를 지옥에 가려면 지옥 가야 되겠죠. 네? 왜요? 예수님이 지옥 가려면 지옥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지옥 가라고 해도 저는 안 갈 자신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 내 안에 맞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이번에? 맞습니다. 말씀. 예수님이 나보고 지옥 가라면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증거로 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내가 마음속에 믿었는데 나보고 지옥 가라면 이 말은 누구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그거 내 말 아니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필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야고보에 말합니다. 그분은 한번 말한 것은 책임을 지십니다. 자기가 한 말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내놓으면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청구하는 표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이게 영접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끝났단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망에서 생명을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여러 모양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임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우리 죄를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함께 생애를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으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노라. 나도 이 시간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해노라.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말을 내가 마음속에 믿어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